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이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압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하신 주님, 주님은 만족을 주시며 해방하십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며 복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의를 집중하겠나이다.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제에 나오는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어질고 슬기로우며 사리에 밝은 사람, 곧 현명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자 지능이 있는 사람이며 멀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혀는 듣는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설교 중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100기를 한국 안전보장 지원용으로 지정하자고 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민간 연구소의 최근 연구 보고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 연구소는 지난주 북한이 최대 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전술핵 B-61 100기를 현대화해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먼저 잠언은 어떤 성경책인지,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격언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명언을 남길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들의 명언들을 남길 만큼 지혜롭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락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셨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재산이나 출세나 명예 같은 것을 구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솔로몬 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구한 것보다 더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복으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에게 복락을 함께 내려주신 것은 훗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의 지혜는 그 끝이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평화와 넉넉한 재산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그야말로 인생의 막바지였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결혼 대부분은 주변 국가들과 계약을 맺어서 맺은 정략 결혼이었고 아내들 대부분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지닌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할 때까지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런 지혜만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지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갖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미련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지능지수가 낮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세상 이치에 밝은, 세상적으로는 머리 회전이 아주 빠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이치에 밝은 이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잔소리 정도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길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미련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구분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학교에 가서 최고의 성적을 받으면 매우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배우려고 길을 쓰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 또 세상 지식을 배워보면 거기에 어떤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세상 지식은 당장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우리 머리에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는 한계를 지닌 그런 지식입니다. 세상 학문은
몇 년 배우고 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그런 학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우리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이는 우리가 감히 측량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내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줍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있고 내 영혼에 복을 내려주지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돈을 버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상 지식은 나를 똑똑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아서 내가 만족할 수 있지만 내 영혼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몇 년 공부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니라.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가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높은 하늘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뜨거운 태양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아뢰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righteousness, 올바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락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 스스로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에 죄수가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 죄를 모두 탕감받기도 하듯이 어진 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말하게 되면 그 말은 칼로 찌른같이 상대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낫게 하는 치료하는 양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생수가 상처난 내 가슴을 치료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게 되면 어느새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들은 말도 생각나지 않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치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느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민해서 쉽사리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치료받기도 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장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연출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 인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짐승들 중에서 사람의 말을 한 짐승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와를 유혹한 뱀이고 다른 하나는 발람 선지를 책망한 나귀입니다. 이 짐승들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짐승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명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명예요, 복락이요,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끔씩 기적을 체험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이 자체로 기적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포부와 하나님의 꿈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닿는 효과는 영원하고 굉장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에는 거짓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지혜에는 거짓이 많기 때문에 그 효과도 눈 깜짝할 정도로 짧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과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바르고 지혜로운 말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양약,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말을 맺습니다. 잠언 12장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잠깐 미국의 전술 핵무기 100기를 현대화해서 언제든 신속하게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영어로 Tactical Nuclear Weapon입니다. 전술 핵무기란 주로 국지전에서 사용되는 폭발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핵무기를 말합니다. 이 무기는 지대공 미사일이나 공대공 미사일에 장착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 500개의 핵탄두를 가질 수 있고 중국은 곧 1000개의 핵탄두를 가지게 됩니다. 보고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핵무장에 힘을 더하고 있는 데 비해서
자유세계 최전선에 있는 우리나라만 핵에 관한 비무장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의 전술핵 B-61 100기를 현대화해서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고 언제든 신속하게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4단계 핵우산 보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점증하는 핵 위협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미래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것이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것은 이 세상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가졌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 세상 지식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데 바로 이것이 미련한 사람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림석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락 중에 복락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희생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서 감춰둡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두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둘 때 우리가 보화를 가득 담은 질그릇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둘 때 우리는 보화를 가득 담은 질그릇이 된다. 아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안에는 보물이 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복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처음에는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해서 자기도 잘 모르는 설익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고 가능한 한 그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취득한 정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본 것들이나 남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마치
학식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사람의 말은 아무리 떠들어도 내용이 없고 결국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미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예언가로 만들고 선지자로 만들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강조하거니와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그 지식을 감춥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배우고 깊이 생각해서 이치를 깨달은 것이 많지만 아는 체하지 않고 낮은 자세를 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자 지능이 있는 사람이며 멀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혀는 듣는 사람의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달아서 진리를 묻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준비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이 알아야 할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에게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는 이 선한 영향력을 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로 이웃을 인도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교회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판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능히 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이웃을 바른 길로 이끌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녀들의 투쟁적인 광기를 치료해 주옵소서. 저희의 교만을 꺾어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잃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 또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확전을 막아 주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피 흘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